이제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5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량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량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것이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날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쉼으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6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교회 활동과 예배들이 오늘 제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예배 회복의 날을 선언하고 한국교회 연합회가 또 이제 모이게 힘씁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그 재점화가 되지 않는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염려가 많지만 모든 바이러스도 다스리시고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리고 이 땅의 온 교회와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또 뜻과 계획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겸비하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또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은혜 구하옵나니 우리의 그런 모든 교만과 완악함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돌아보며 연약하여 죄에 넘어지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부끄러웠던 삶, 하나님 영광 가리우며 살았던 우리의 죄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열심을 잃어버리고 또 첫사랑의 그 감격을 잃어버린 채 그저 육신의 편함과 소욕대로 살아왔습니다. 게으르며 나태하며 또 흐트러져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의 질서들을 주여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굳어있는 그 마음들을 성령의 은혜로 녹여주시고 이제는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고 온유하며 신실하게 주의 은혜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지난 삶의 그 부끄러운 죄악들을 간절히 참여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과 우리 자신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5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예수 앞에 다 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한경익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 저희들을 이곳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이곳을 지켜주셔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포도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항상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의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세우신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게 하시고 귀한 임직자에 이어 담임 목사님 위임식까지 허락하신 주님, 다음 주에 있을 위임식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온 교인들이 알게 하시고 그 사랑하심으로 감사가 넘치는 귀한 위임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임을 받는 담임 목사님은 영적 리더로 더욱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게 하옵소서. 위하여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오시는 예배위원들의 오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안전도 지켜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준비위원들에게 기도로 간구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나타내는 은혜의 위임식이 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유치부부터 청소년부까지 교육부서의 교사로 세우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양성하고 교사들을 이끌어 가시는 세 분의 전수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사역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피곤치 않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유치부, 아동부부터 장년부까지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올해 교회로 보내주신 새로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셔서 거룩한 이곳 포도원에서 잘 적응하여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덧 올 한 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마음의 평안함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아직 많은 날들이 남아있으니 체력도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영육을 간건케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입술의 권사를 허락하셔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포도원의 온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온 성도들은 삶에 있어서 사랑받기보다 사랑을 베풀며 섬김과 희생을 실천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직 미참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마음이 불편한 성도들까지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문제는 해결되고 육신은 회복되어지며 평안이 넘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길 기도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9장 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같이 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인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인물이 누군가라는 질문을 미국 사람들에게 하면 가장 많은 대답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대답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가 뭐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또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노예 해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평탄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반대와 공격이 있을 때는 더더욱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특별히 전쟁 중에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의 막사에 흰 수건이 딱 걸리면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다 그럽니다. 기도하는 중이라는 표시였대요. 그렇게 링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기도가 대통령을 만들고 또 나라를 건지게 되고 그래서 링컨 그러면 기도의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뭔가 일이 있고 어려움이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평탄할 때든 바쁠 때든 형통할 때든 고난 중일 때든 항상 기도함으로 그의 삶을 풀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특별히 대우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그러면 가장 이 다니엘의 그 강력한 인상, 다니엘의 이미지 뭐가 떠오르십니까? 1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주었던 그 음식을 거부했던 용기,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용기, 또 환상을 보고 묵시를 전하는 것, 여러 이런 그 인상적인 것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다니엘의 가장 강력한 이미지를 꼽으라 그러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니엘은 기도가 체질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10대 청소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라 그랬죠. 오랫동안 그 바벨론 정치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시겠지만 정치 그러면 권모술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착하고 순수한 사람은 정치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죠. 순수하게 들어가서 다 변한대요. 정치가 뭐냐? 그럴 때 제가 들었는지 뭐 읽었는지 하여튼 제 기억에 가장 인상적인 정치의 정의가 뭐냐면 인간의 욕심과 욕심이 충돌할 때 그것을 조정하고 제어하는 기능, 그게 정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여러분 사실 교회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잖아요. 그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100%다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도 정체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우리 인간들 안에의 그 욕심과 욕심이 충돌이 일어날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 그게 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그런 욕심, 악함들, 악한 그런 그 것들, 그런 것을 다루는 분야가 정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는 사랑과 자비와 뭐 양보와 타협과 이런 게 없대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밟고 올라서야 돼요. 그래서 권모술수를 쓰고 내 편을 만들어야 되고 상대를 모함하고 조종해서 무너뜨려야 되고, 그래서 정치에 들어가면 착한 사람, 순수한 사람도 이상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정치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삭막한 사람으로. 그런데 다니엘이 바로 그런 정치에, 정계에, 정치계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변하지를 않았어요. 메마르지 않고 삭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삭막하고 메마른 곳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그곳에도 은혜 강물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중요합니다. 기도로 자기의 삶의 메마른 곳을 촉촉히 적시고 기도로 메마른 심령을 은혜의 옥토로 만들어낸 사람, 만든 사람,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 기도로. 그래서 다니엘이 중요하고 대단합니다. 저는 이게 다니엘의 위대성이라고 봅니다. 6장에 보면 6장에도 이제 다니엘이 그 기도하는 다니엘을 시험하잖아요. 모함해 가지고 그 시험하잖아요. 그 시험이 뭐였습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겠다. 30일 동안 기도 금지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30일 동안 기다렸다가 30일 지나고 하면 되지. 31일째 되는 때부터 다시 뜨겁게 기도하면 되지. 아니면 방문 잠궈놓고 몰래 하면 되지.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 그랬죠. 가서 그냥 뭐 대놓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 제껴놓고 그리고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했습니다. 하루라도 기도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고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한 달만 쉬었다 해도 될 것 같잖아요. 시국이 시국인 만큼.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쉬고 중단하라는 것을 못 견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생각납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누구의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래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대요. 그의 말대로 보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도 죄라는 거죠. 물론 이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선지자로 부름받은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사명자로서 해야 될 기도가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그런데 그가 기도를 쉰다? 그거는 죄라는 것입니다. 직무유기.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요. 제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며 한시라도 기도하는 것을 중단한다 그러면 그건 목회자로서의 저의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또 구역장이나 아이들의 영혼을 맡은 교사들이나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위해서, 어떤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 기도를 안 한다? 헌신을 안 한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직분자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이죠. 명령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런데 그게 다 명령이에요. 명령.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다니엘도 기도를 멈추는 것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대요. 사자굴에 위협이 있다 해도 다니엘의 기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생명을 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죠. 안중근 의사가 일일 부독서하면 구중생 형극이라. 하루라도 내가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 그 유명한 말을 했는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때요? 우리도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입에 가시가 돋친다. 하루라도 성경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 그렇게 좀 적용하면 좋겠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말했다면 다니엘은 그것을 몸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러면 궁금해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몸소 보여준 기도의 사람이라고 했다면 과연 뭘 기도했는가? 그의 기도의 내용이 뭔가? 6장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면서 감사 기도를 했다고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좀 다른 기도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3절부터 19절까지가 다니엘의 기도예요. 긴 기도예요. 다니엘 7장부터는 이제 12장까지 4개의 환상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환상들을 중심으로 지난주까지 이제 2 환상을 받고, 오늘 이 9장에는 3번째 환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3번째 환상이 나오기 이전에 사실 다니엘의 기도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긴 다니엘의 기도가 나와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그의 기도의 특징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좀 은혜를 나누고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먼저 좀 서론격으로 먼저 보면 그의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앞에 제가 그냥 지나쳤습니다만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첫 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역사적 사실을 쫙 기록해 놨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가 BC 538년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것이 BC 605년이거든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1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BC 538년이니까 한 67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10대 중반에 왔으니까 더해보면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몇 세쯤 됐을 것이다? 80대 중반쯤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80대에서 90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다니엘이 뭘 읽었다고요? 선지자의 글을 읽었는데 에레미야서를 읽었다는 겁니다.
읽다 보니까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에레미야서에가 기록된 것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에레미야 25장에 나오거든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지금 연수를 딱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한 3, 4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막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뜨거워지지 않겠어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실 때가 3, 4년밖에 남지 않았구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지? 그러면서 마음에 그 뜨거움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니까 그 믿음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연히 그저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욕심 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뭐과 함께 가야 돼요?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그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냐? 어떻게 그렇게 많이 기도할 수 있냐? 그랬더니 루터가 했던 유명한 얘기, 너무 바쁘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너무 바빠가지고 나의 삶의 질서가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니까 기도하고 바쁠수록 더 기도해서 나의 그 바쁜 삶의 질서들을 기도로 세워간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루터가 기도가 뭐냐? 그러니까 이 루터가 했던 말이,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에 내미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게 정확한 지적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미는 거, 그게 기도예요. 아이들이 아빠 시험 성적 오르면 핸드폰 바꿔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하고 내면은 꼼짝 마라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 가지고 나오는 아이가 제일 강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도 약속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도 꼼짝 마라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구약, 옛 약속, 신약, 새 약속,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성경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있다며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자기 욕심, 그저 자기 소원, 자기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성경을 읽다가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구절을 체크해 놓고 하나님 이러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그 약속을 들이내미는 것, 그게 기도래요. 또 우리가 보통 설교의 황제 그러면 스펄전을 들지 않습니까? 이 스펄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 믿어줄 때, 의심 없이 믿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스펄전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어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워도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100% 나의 신뢰와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어드리는 거죠. 그 약속을 100% 믿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이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도는 항상 말씀과 함께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말씀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러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뭐 하고? 금식하고. 이거는 집중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드는 것에 집중했다. 다시 말하면 먹는 것조차 멈추고 잊어버리고 집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에? 기도에. 공부하는 학생이 너무 집중하면 밥 먹는 거 잊어버리죠. 우리는 뭐 그렇게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책도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에 빠져버리잖아요. 뭐 공부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거기에 몰입해버리면 빠지잖아요. 희한한 게요, 도박을 하면 왜 시간 가는 줄 모를까요? 골프를 치면, 게임을 하면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갈까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예배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기도 딱 5분 하면 할 게 없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시간 가는 줄은 몰랐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말씀을 듣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금식했다는 뜻입니다. 집중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약속으로 인한 내 마음에 그 가슴 뜨거운 소망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밥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가서 그 약속을 아뢰고 기도하는 것에 더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그 집중과 뜨거움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 뜨거운 소망을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집중하는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약속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니엘이 그렇게 이제 약속을 붙들고, 가슴 뜨거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그런데 이 다니엘의 그 기도의 특징을 이제 한번 좀 살펴보면 크게 본문 우리가 읽었던 19절까지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에서 11절까지인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하여 자복하는 회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 기도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범죄가 나의 범죄고 우리의 범죄라며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본문의 다니엘의 기도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 우리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나옵니다. 회개 기도에 이스라엘의 범죄가 곧 우리의 범죄고 나의 죄라는 것입니다. 분리하지를 않아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너는 잘못됐고 나는 옳다 그러지 않아요? 정죄하잖아요. 구분하는 거, 구분하는 거. 그래가지고는 사실 문제 해결이 안 되죠.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범죄래요.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6절, 우리가 또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였고 우리가 수치를 당했대요. 이게 하나됨이죠.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 그래서 공동체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공동체는 항상 너와 나, 내 것, 네 것, 네 죄, 내 죄 자꾸 구분해요. 그러나 되는 공동체는 구분하지 않아요. 동일시해요. 서로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서로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우리 교회 포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예요. 그게 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동일시하는 기도를 보면서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생각났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였지만 그러나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그러면서 바사 제국에서 나름 성공하여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새겨야 될 대단히 중요한 점이라고 봅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녀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그 열심과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받고 신뢰받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터전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신뢰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포로이면서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 말은 왕의 음식을 관장하는 직책입니다.
그 사람은 비서실장, 경호실장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군대 장관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보통 이때 당시에 왕은 다 독살해서 죽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왕은 자기 부인도 믿지 않았다 그럽니다. 언제든지 독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 음식을 관장하는 그 사람이라 그러면 자기의 음식을 그 맡은 사람이니까 사실 아내보다도 더 믿는 사람에게 주는 직책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포로인 느헤미야에게 그 자리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포로는 정복국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는 게 포로들인데, 그래서 포로들은 어떻게든 그 정복국 사람들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마음의 복수와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포로인 느헤미야에게 음식을 맡겼다? 그거는 그만큼 느헤미야를 믿고 신뢰했다는 뜻이죠.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본받아야 될 인물이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느헤미야를 참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인정받아야 돼요. 성실하고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매너 있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더니 거기에 주인에게 신뢰를 얻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로 들어갔는데 감옥의 간수장이 그를 믿었더라 그래요. 그리고 옥중 재반 사무를 다 맡기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니 역시 애굽왕 바로로부터 엄청난 신뢰를 한 몸에 받잖아요. 요셉도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뢰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신뢰받고 있습니까? 동네에서 신뢰받고 있습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야, 저 사람은 확실해, 믿을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배신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보장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신뢰받는 사람으로 선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집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을 한번 봐보세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무슨 소식을 들어요? 자기의 고향 땅 조국 예루살렘이 성은 불타고 성문은 불타고 성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에이, 잘 돼버렸네.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여기서 나름대로 고위 관직에 올라서 나름대로 편안히 사니 나랑 상관할 바 아니야. 충분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반응을 보세요.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뭐 했다고요? 밥도 안 먹고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금식했대요.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 일에. 그런데 놀라운 건 그의 기도예요. 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6절을 보세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회개하고 있죠. 회개하고 있는데 누가 범죄했다고요? 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저 인간들이 범죄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기 때문이래요. 다시 말해서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야말로 민족의 그 지도자 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민족의 문제를 지금 무엇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기도로 풀어가고 있죠. 신앙적으로 접근하여 풀어가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졌다? 그러면 해결 방법 뭐예요? 야, 그러면 빨리 다시 세울 구체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지. 거기에 들어갈 물자, 인력, 또 재정 예산 이런 거 세우고 준비하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구체적이고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그래요. 아니 이런 어려움 앞에 기도만 하고 있어서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빨리 가서 나무를 모으고 벽돌 모으고 사람들 모으고 돈을 모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틀린 말 아니에요. 맞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것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먼저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민족의 문제를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접근을 하고 기도로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도전해야 될 중요한 영적 자세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어려움이 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 버려요. 그 제대로 믿은 게 아니죠. 어려움이 오면 신앙적으로 기도로 내 삶의 문제를 풀어가고, 아니 민족의 문제까지도 풀어갈 줄 아는 거,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요번에 이제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있고 사실 뭐 후반기도 장기화가 되지 않을까 참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과연 이 사태를 신앙인들의 눈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신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봐야 되는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신앙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서울의 역삼동의 LG 아트센터에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씻김 구슬을 했던 거 여러분 아세요? 가수 그 송가인 씨의 어머니인 송순단 무당이 와가지고 씻김 구슬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일이 외교부, 문화재청, 그리고 KB 국민은행 후원으로 한 행사라는 거예요. 한국에 나와 있는 모든 외교관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씻김 구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민비가 그렇게 구슬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나라가 이러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히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6월 달에도 제사한대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위정자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라는 잘못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이제 21대 국회의원들 임기가 엊그제 30일부터 시작이 됐죠. 어제 2024년 5월까지 4년 동안 정말 그들이 바르고 정직하게 소임 다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곧 이 지구상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을 거예요. 인간들은 고통하고 죽어가고 있지만 반대로 살아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오히려 자연은 살아납니다. 동물들이 살아나고 숨을 쉬어요. 떠났던 자리에 하나 둘씩 돌아오고 있죠. 코로나19로 구멍 뚫렸던 오존층 다시 회복되고 있다, 이런 기사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회복시키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갈 환경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망쳐지고 무너진 이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위해서 다시 회복시켜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건 우리를 위해 은혜 베푸시는 거 아니에요? 그에 따른 물론 대가를 치르면서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가 사는 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생활에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무한 삶의 다방면에 변화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 사회의 특징인 단절, 비대면, 또 거리두기, 나홀로의 삶,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확대해 가잖아요. 저는 이게 마귀가 이용하는 거라고 봅니다. 교회도 못 나오게 하고, 못 나가게 하고, 못 하게 하고, 그래서 예배가 축소되고 중단되고 차단하고, 앞으로 믿음 지키기가 그만큼 힘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믿음 지킨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될지, 무엇에 더 힘써야 될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고 봅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의 탐욕이 이런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한다면 욕심부렸던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라도 먼저 거룩하고 정직하게 서기 위해 애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힘쓰십시오. 그렇게 힘쓰는 시간들이 돼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자꾸 이게 누군가를 향해서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고 어느 나라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이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그 비난의 손가락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서
민족의 죄악, 인류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동일시하며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 철저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파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아파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랬고 오늘 다니엘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되 동일시하는 기도. 우리가예요. 누구의 죄악이 아니에요. 나의 죄래요. 나의 죄. 우리의 죄악이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게요. 죄 때문에 수치가 왔다 그러죠. 7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수치 나오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주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수치 또 나오죠. 8절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죄로 인하여 당한 수치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당하는 수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가 여러분에게 수치를 가져다 준대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라 그러면 언제나 죄를 끊어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가장 먼저 회개하잖아요. 회개. 이게 다니엘 기도의 첫 번째 핵심이고, 자, 그다음 두 번째 파트는 12절에서 15절까지인데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데 그것이 맞습니다. 마땅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 기도의 두 번째 특징.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요? 따지고 억울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주님, 우리가 당하는 이 수치와 고통과 고난이 마땅합니다. 맞습니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 우리 때문.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니 무슨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옳습니다. 수치당하는 것이 우리 때문입니다. 인정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이놈들아 알긴 아는구나. 그럼 어디 맛 좀 봐라 그러면서 더 치실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요. 그게 바로 뭐예요? 똑같은 이 맥락의 기도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쳤던 세리를 보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패턴이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다고 나아갈 때, 인정할 때, 시인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의롭다 하시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다니엘 기도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게 뭔지 아세요? 책임전가예요. 책임전가. 자꾸 둘러대는 거, 핑계대고 책임전가하는 거, 저 인간 때문입니다. 안 되는 사람은 보면 항상 책임전가를 해요. 뭐 때문에 안 되고, 저 인간 때문에 안 되고, 뭐 아들놈 때문에 안 되고, 사장 때문에 안 되고, 목사 때문에 안 되고. 그 책임전가의 손가락을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려보세요. 그때부터 되는 인생이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치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인정하고 내 자신에게 돌릴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범죄한 아담에게 그랬죠. 아담아, 너 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잖아요.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줬으면 내가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저 여자를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고 저 여자 때문에
여자에게 돌리고 있죠. 이번에 하와에게 물었어요. 하와야,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랬더니 하와는 뭐라 그래요? 저 뱀이 나를 꼬드겨 갖고 먹었습니다. 계속해서 책임져 가는 거죠. 이래 가지고는 결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마땅합니다. 나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수치가 왔습니다. 인정하고 자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태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억울합니다가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간청입니다. 간청. 16절 보세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진노가 떠나게 주세요 간구하고 있죠. 17절 중간에도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서 비추시옵소서 간구하는 거예요. 또 18절 후반에도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간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18절에 그러잖아요. 간구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한대요. 이게 로마서적인 시각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 우리 행동 갖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긍휼만을 의지하여 구하오니, 이 자세. 그리고 이 간청 기도에 더 중요한 것은 19절입니다. 19절 보세요. 어떻게 간청합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만 있는 한국적 기도, 그럼 어떤 기도예요? 통성기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통성 프레이, 이 고유명사래요.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도 로드 그러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그러게 기도해요. 저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중요한 영적 자산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원조가 다니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19절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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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죠. 주를 부르는 거예요. 주를 부르는 거. 저는 이 주를 부르는 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이걸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지를 않아요.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주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부르는데요?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64장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뭐 하는 자가 없다고요? 주를 부르는 자가 없고 주를 붙잡는 자가 없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유다가 망해가는 그 직전에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주를 부르는 자가 없고 주를 붙잡는 자가 없대요. 그래서 소멸하게 되었대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은혜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얼마나 주를 부르고 사셨습니까? 습관이 돼야 돼요. 주여 주여 주여. 당신을 부르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지를 않아요. 오늘 다니엘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할 때 주여 부르는 것은 그냥 속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주여 카라, 히브리어 카라, 이거는 밖으로 소리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호소하다. 그러니까 목청이 터질 정도로 크게 그리고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귀하게 보세요. 그런데 이 기도가 사라져가요.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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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언제 개입하시는지 보세요. 그의 기도 중간에 개입하십니다. 20절에서 23절에가 나오는데 20절 끝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 그리고 23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주여 부르는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언제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기도가 다 끝나고 나니까? 아니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뭐라고 해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을 내리셨대요. 다시 말해서 네가 간구할 때, 네가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의 명령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니엘의 기도를 기뻐하셨는지 느껴지시죠? 그래서 주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막 삶이 답답할 때는 그냥 막 어디 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막 속이 다 후련해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주여 부르는 거 그 자체로도 저는 영적인 카타르시즘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주여 부르는 속에 우리의 영적인 간절함, 절박함이 담겨 있잖아요. 모든 소원이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를 부를 때 이미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의 큰 긍휼 외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는 무능합니다.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아니 이미 시작할 쯤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라. 23절에 보면 크게 은총을 입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벌써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를 부르는 거예요. 주를 부르는 거,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마땅합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긍휼로 나의 죄와 수치를 씻어 주십시오. 주여 그러면서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약속 붙들고. 이거를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생겨난 게 다니엘 기도회라고, 서울의 저 성내동에 오른교회라고 그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이게 뭐 이제 다음 주에 뒷장으로 넘어가면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이 9장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가 새 이래 동안 그야말로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새 일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기도 보면 새 일의 기도회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그리고 오늘 이 다니엘이 민족의 죄와 자신의 죄를 동일시하고 인정하며 회개하며 주여 부르짖는 기도. 그랬더니 마치지도 않았는데 벌써 기도를 시작할 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 기도의 강력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도전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억울한 하는 과부가 매일 재판관을 찾아가요. 가서 자기의 억울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런데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과부라고 무시해버려요. 귀찮다고 무시해버려요. 바쁘다고 외면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요. 끈질기게 찾아가요. 그랬더니 재판관이 뭐라 그러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누가 승리한 거예요? 과부가 승리한 거죠. 과부의 승리잖아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면서 하셨던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8절에 나와요. 8절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보기 어렵다는 안타까움이 담겨있죠. 뭘 보기 어렵다고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믿음. 기도하는 자들을 보겠느냐? 과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자들을 보겠느냐? 그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도 없음에 대한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말세가 될수록 성도들의 기도가 사라집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부흥할 때는요, 언제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에 교회는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소리가 사라져가요. 말세가 될수록 성도의 기도가 사라져가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입술에 기도가 자꾸 사라진다? 아, 무너져가고 있구나 여기셔도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 안 주셔도 뭐 내 지식, 내 물질, 내 실력, 내 능력만으로도 살 수 있다고 여기니까 기도를 않는 거죠. 설사 기도를 한다고 해도 절박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살만하잖아요.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부르지를 않아요. 특히 지성 사회가 돼가면서 사람들 중에 무슨 경박하게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기도해야 하나님이 듣느냐, 뭐 하나님이 귀머거리냐. 여러분, 내 발에 불이 떨어졌는데 고상한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절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이 부르짖는 기도의 회복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포도원교회도 통성기도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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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이 기도. 다윗이 시편 40편에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게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주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 노래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에 이런 응답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겠는데 박수 치면서 좀 찬송을 하고, 오늘 한번 이 말씀 나눴으니까 주여 한번 삼창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한번 박수 칩시다. 찬송합시다. 셋, 넷.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힘차게 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구주 예수 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을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다시
다시 한번 힘차게 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고.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 부를 준비 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한번 오늘은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기도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냉랭한 마음을 불쌍히 주시고, 아버지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기도로 풀어갈 줄 알게 하시고, 기도로 아버지가 풀어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하신 그 명령대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동의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죄가 우리의 수치를 가져온다며 싸우니 우리의 삶에 당한 수치를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을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부르는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 하여 싸우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주의 은혜 구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은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할 자마다 은혜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그 선한 뜻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굳어있는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다시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오늘 하나님 앞에 주를 부름으로 민족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멈추고 중단되었던, 놓쳐버렸던 다시금 기도의 끈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삶의 문제와 우리의 삶에 당한 수치들을 기도로 풀어낼 줄 아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죄악을 통회하되 인정하고 또 회개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를 부를 때마다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임하셔서 그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삶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주의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 11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오니 온전히 드려진 이 11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드린 것보다 더 넘치는 만배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가 크고 귀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떠나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 구제연금, 건축원금 그리고 1,000번째 연금과 또 주정원금 함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쓰임받되 하나님 나라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드린 모든 손길들의 그 삶에도 큰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포돈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주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또 기뻐하는 성도들의 그 기쁨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살피시사 아버지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또 몸담은 직장 그리고 경영하는 일터가 중단되어 있고 멈춰 있고 수익이 끊어져 있는 이때에 다시금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 활동들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삶에 얽혀있는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풀어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하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성도들의 가족 친지 일가 중에도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하며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육신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더욱 정금같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을 지켜주시되 직장을 따라 또 출타 중인 성도들을 지키시고 학업으로 떠나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군복무 중인 자녀들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학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그 학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또 가정 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운 그 이제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고 개인의 영달을 앞세우는 탕관오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정직과 공의로 정치적 소임을 잘 감당하여 나라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우리의 이 사회는 더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19의 여파가 또 세계 열방에 확대되어 새로운 변종들을 발생해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되 그 어려움 속에서 겸손히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열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주의 종들, 그들도 선교 활동에 많은 제약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장전, 안동주, 김방곤 선교사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시고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는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습니다. 주님, 교회는 이로 인하여 더 안정감 있게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종도 성령의 기름 부심을 더하셔서 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목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온 성도들 안에도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불협화음 없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별로 원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가 이제 담임 목사인 저의 위임식이 있는데
위임식은 제 개인 행사가 아니고 교회의 행사이고, 이 교회 행사를 노회에서 위임국이 이제 세워져서 그 위임국 위원들이 와가지고 모든 행사들을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이제 담임 목사를 위임 목사로 세우면서 더 안정감 있게 교회가 서갈 수 있을 것이고, 특별히 준비하시는 분들 위에도 기도를 해주시고, 이제 노예 그 순서 맡은 분들뿐만 아니라 노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교회에 좀 청소를 대청소를 다시 한번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또 이제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깨끗한 교회 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은 6월 달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는 월삭 기도회로 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 어려움 때에 더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6월 달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이제 2주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6월 달부터는 수요 예배 특송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이나 구역에서 부서별 특송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수요일 그 특송에 함께 참여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요. 최종찬 성도님, 박상실 성도님, 어려우시겠지만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고 자리 앉으셔도 됩니다. 예배 끝나고 잠깐 저 만나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뒤좌우로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등록하신 분 그 구역은 10구역이고 일남성교회 1여전도에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4장 1절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주여, 부르짖는 기도로 삶을 바르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삶의 문제들을 이겨내고 바르게 삶을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을 위해, 특별히 이제 또 우리 포도원교회 한 지체로 마음에 결단하여 등록하신 최종찬 박상실 성도님 부부 위에,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